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제 분깃, 몫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레위 지파에게 분깃과 기업을 주지 않은 이유를 기록합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2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님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자,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 그다음에 그 제사장을 돕는 일반 레인 가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위 지파는 두 개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제사장 가문이나 그냥 일반 가문이나 분깃, 그러니까 어떤 목, 그 분배해 주는 목, 그다음에 기업, 기업은 이제 땅입니다.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다 땅을 나눠줬죠.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다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레위 지파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는 이런 걸 섬기고 또 그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는 이제 백성들을 돕는 거죠. 그리고 율법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또 재판이 있을 때 율법으로 재판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전념하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이렇게 전념을 하게 하시고 그 대신에 이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 화제물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 있도록 돕고 가르치는 것, 그게 전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제 레위 지파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전념시키는 거예요. 그 세속적인 일을 하지 말고 이 일에 전념하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은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특별히 일을 안 주잖아요. 세속 일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죽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받는 몫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신명기 18장 3절부터 5절.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님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서 한 몫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의 앞다리, 그리고 두 볼은 이제 얼굴, 볼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는 이제 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곡식은 이제 보리, 밀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포도주. 포도주는 이제 포도에서 짜서 준 포도즙이죠. 그리고 기름은 이제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식물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곡식이나 과일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깎은 양털의 또 첫 예물이죠. 첫 열매 이런 거. 이것을 이제 제사장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 첫 것은 제일 좋은 거거든요. 제일 좋은 것으로 제사장이 이제 먹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잘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개하지 않았던 데가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백성들이 이제 레위인들을 공개하지 않죠. 그냥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레위인들이 이제 성전 봉사를 안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제사장까지는 좀 공개가 된 것 같은데, 레위인들까지는 이제 공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밭에서 일하고 뭐 목축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책망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12조를 바쳐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를 하게 하라.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죠. 목회자들이 세속 일을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르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그게.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럴 때 은혜가 있고 또 천국도 가는 것이지, 그냥 단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못 맺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도 지옥 갈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를 잘 못 맺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을 주인으로 또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래야만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 가르쳐야 될 사명이 바로 이제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이제 그 일을 잘하라고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해야 되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또 백성들은 그 제사장이 그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잘 공개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가능하면 목회자는 세속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어렵다 보면 또 이런 세속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뭐 무조건 잘못했다 할 수는 없고 교회가 어려워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는 해야 되고, 그런데 가능하면 세속 일을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면 아니면 이제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라고 해요. 자기가 일해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사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그 목회자는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생계를 이어가기가 힘들어서 세속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속 일을 하다 보면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시간이 부족하죠. 세상 일도 하고 일단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목회는 또 어쩔 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에 충성하고 또 성도는 성도의 의무에 충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레위인의 섬김과 이제 몫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신명기 18장 6절부터 8절.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님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님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자, 레위인들은 그 중앙성소라면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 곳이 중앙성소고 성막 다음에 이제 성전이죠. 성전을 짓는데 그때는 이제 성전이 있는 곳이 중앙성소입니다. 성막을 대신한 게 이제 대체한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있는 것이 중앙성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레위인들이 많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레위 지파 모든 사람이 다 성전 있는 데 가서 봉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 성전에 한정이 돼 있는데 한계인데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어디 하면 12지파가 있으니까 각 지파의 성읍에 흩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지방에 있는 그 성읍에서 섬기던 레인이 하나님의 성막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섬기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올라왔을 경우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냥 거기서 중앙성소에서 섬기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레인에게 주는 몫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중앙성소에서 섬기는 레인들이 있는데 그들과 똑같이 주라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처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가족 부모님한테 받은 뭐 집이라든가 이걸 처분해서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너 재산이 있으니까 너 조금만 받아 이렇게 하지 말고 공평하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싶어 하는 것을 하나님 또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야 되지만 흩어져 있어야지 사실은 또 그 지방에 있는 백성들도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것도 중요한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에 순수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또 허락을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정하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섬기고 싶어하는 그 레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또 기뻐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집에서 말씀 보고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상징,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장소, 그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 구약 말씀을 보더라도 핸드폰 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여행 가서 놀면서 예배 드리고 밥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운전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정성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편하게 내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먹으면서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지. 그렇게 예배 드리면 성경 공부한다 생각해야 돼요. 특별한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다던가 군대에서 지금 군복무를 해서 뭐 비상이 걸려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핸드폰을 해도 뭐 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꾸 교회 오는 것을 좋아해야죠. 교회 오는 걸 좋아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만 딱 왔다. 그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 배우고 또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예배를 드려야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또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가서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도 전도해서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